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해줘도 그 마음에 숨은 동기는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때로는 자식에게 좀 나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숨은 동기는 좋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처음으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다음 날에도 계란 후라이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다음 날 햄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콩자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비록 쓴다 할지라도 아이가 건강하게 위하여서 때로는 약도 주고요, 때로는 먹기 싫은 것도 야채도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하여서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탕도 주고 안 좋은 것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쓰디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홍해바다를 그 앞에 가로막게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하여서 그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를 낮추며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암노테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암노테카.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굴욕을 주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춘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하지요. 우리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은요, 레나 소네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레나 소네카. 이 말은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굴욕을 통하여 내 믿음을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져 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연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닥치게 되면, 힘듦이 오면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내가 뜻하지 않는 실패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함이 나타나게 된 그 현장이 어디십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난은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셨을 때 온갖 조롱과 멸시가 함께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기에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교회에 한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학 강의도 나가시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갈 때는요, 정말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다가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암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내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리고 자신이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병원에 봉사하며 남은 생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내 욕심, 내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저 뒷전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보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주변에 곡식들이 없어요. 식물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맛은요, 꿀 섞인 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든 다 맛있습니다. 배고플 때 뭔가 먹으면 너무나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갈증 날 때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배부를 때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음식을 보하면 피하게 됩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이 그 음식이 작은 것이라 알 수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픈 현실을 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에 감사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하루하루 정말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굶주리게 하신 것은,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더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프지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요, 하루에 한 번 내렸어요. 새벽에.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것을 쌓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양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하루하루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요, 곧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요, 터틀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새는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12일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강아지는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500일을 버텨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그 잔을 따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복을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시고 갈증나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 이 고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환난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추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아 하리테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베아 하리테카. 이 말은요, 결국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 뜻은요,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후손들이 지혜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나만 잘 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원수도요, 사탄도요, 때로는 사탕 발림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형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마귀 원수가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복을 누려야지요, 믿음을 떠난 복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믿음 가운데 형통해야 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건강함은요,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어디를 파든지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아주 좋은 땅에서 나오는 귀한 과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땅에는 돌이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살핀 결과 이 갈릴리 호수 부근에는요, 수많은 철광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을 캐던 동광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 지역을 보면요, 정말 너무 풍성한 광물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개발을 안 해서이지요, 그곳에 엄청난 그러한 귀한 것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인류의 마지막 보물창고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도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은요,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복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의 주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